샬롬 샬롬. 샬롬 샬롬. 네, 2학기 개강을 했네요. 2023년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해석학 데레크 신학, 길신학 그 큰 센텐스 중에서 큰 테마 중에서 6번째 생명의 길, 5번째에서 뒷부분은 이 강의 중에 많이 나오고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올해 새해를 맞이해서 좀 긍정적인 테마로 길에도 이런 길이 있다, 생명의 길이 있다 라는 것을 가지고 몇 주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좀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 우주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주를 보고도 생명이 있는 걸 보고도 그 만드신 일을 부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은 요약하면 이래요.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죽자 이거예요. 죽자 그래요. 죽자 그냥. 왜? 그러면 대답을 못해요. 그게 뭐냐면 과학의 끝이고 인본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우주가 있는데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냥 죽으면 끝난다면은 우주가 있을 가치가 굉장히 적어져요. 우주가 있어야 되는 가치가. 그런데 창조주께서는 사실 우주가 필요했을까요? 사랑하는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주를 만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주를 만들어 주시고 인간을 만들어 주시고 살다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영생의 과정을 주셨다고 저는 봐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주가 있는 의미는 영생을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장소예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그러면서 그게 훨씬 더 그들이 주장하는 과학적이야.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 성경 믿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인데 그 과실 하나 그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서 그렇게 하느냐. 이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먹고 나니 지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생명나무의 연주는 저 과일을 못 먹게 화형으로 막자 그랬어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요? 굉장히 의문이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까지도 신은 없다고 막 주장할 정도로 인간은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하다고. 지혜는 없어요. 똑똑해. 아주 하나님이 그 로봇을 안 만드시고 아주 똑똑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를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죽으면 그냥 끝이네 그러면 또 섭섭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냥 뭐하러 사니? 가만히 있어요. 근데요 이 세상에 지금 80억인가요? 80억 명 그렇게 되나 봐요. 중국이랑 인도 합치면 근데 일본도 한 2억 되니까 그렇게 합치면 40억 되나요? 그렇게 되죠. 한 40억 될 거예요. 40억 되나? 중국이 한 14억, 인도가 16억 하면 30억이고, 또 32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믿는 사람까지 합치면, 반은 하나님 안 믿어. 중국도 거의 안 믿어. 일본도, 인도도.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한
한 40억은 돼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 외 몇 사람 빼면 다 믿는 거예요. 다 믿어. 서양 사람이나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다 믿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믿어. 응. 자,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참으로 여기 역경도 있었고 어려운 길도 많이 걸어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생명의 길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성경에서 날것으로도 나와요. 날것. 그거는 그 짐승의 고기를 날것으로 표현했지만, 살아있지만 그냥 날것으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죽자라고 부르짖는 그런 것보다 살다가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영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주도 있는 가치가 있고 우리가 사는 가치도 있고 살면서 고생하는 가치도 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을 때 날것으로 살면 안 돼.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고, 정말 몸은 비록 아프지만 또 어떤 사람은 또 불구 있는 장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또 참 멀쩡도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날것이 아니에요. 눈에 또렷또렷하고 본질적으로 사는 것이 틀려요. 입에서 나오는 것도 다 긍정적이고, 어떻게 하면 도울까? 그리고 남들보다 더 힘든 환경인데도 남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서 샤샤해. 그런데 넉넉한 가운데서도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울해서 바닷가 쳐다보고 뭐 더 좋은 거 없나 찾아보면 없으니까 여러 가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뭐 예수 믿는다고 우울하지 않아서 다 뭐 건강하고 그러진 않아요. 우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방향을 하나님으로 탁 틀어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일거리를 올려야지. 왜냐? 분명하니까. 하나님 살아서 계신 게 분명하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건 안 믿건 이 세상에 대해서 모르면 참으로 위험해요. 그리고 참으로 곤고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모르면. 영생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안 믿으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거든요. 영생은. 영생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오늘은 히브리어 성경에 계시나 생명의 길에서 생명나무가 첫 번째 나와요. 이 생명의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명의 길에는 생명나무의 길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만나는 길도 있고 훈계와 책망의 생명의 길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이게 이 길에 생명이 있는 그런 것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첫 시간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생명나무가 있는 길에 대해서 하는데, 생명나무가 있는 길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에 먹으면은 영생하는데 먹지 못하게 화형목으로 막아놨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시리즈로 몇 개가 쭉 나와요. 오늘 한 이렇게 두 가지만 할 거예요. 다음에 또 생명나무에 대해서 또 해요. 자, 우선 이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보면은 세상은 올람이에요. 올람. 근데 영생은 하이 올람이에요. 똑같이 올람인데 하이라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세상. 뭐 지금 세상에 생명이 없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 영원한 개념으로 생명이 있는 이 올람이라는 것은 영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영속이 있다는 것은 그건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올람은 무슨 뜻이에요? 계속된다는 뜻이에요. 계속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계속되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삶의 영원이 되는, 영원히 계속되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100년 살면서, 120년이나 80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우리 이렇게 힘들까?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뭐 화염검이란 뜻도 뭐 있고 뭐 다 좋습니다. 그 뭐 히브리어로 해서 그 다 좋은데 검이라는 건 메말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검이랑 불태우다 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달리면은 예수님이 안 보여. 화염검을 어떤 불이 붙는 검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어떤 그 이미지적인 그런 뜻이지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뭐 생수를 파고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성경을 올바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테마가 뭔가를 봐야 돼. 영생이라는 게 주체예요. 영생. 먹으면은 뭐가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생명나무 실과로 또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길을 막아놨어. 그게 뭔지 생명나무 길이 있는데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 길을 지켜. 그럼 이 세상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할까 하는 것이 막아놨어. 이 세상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저는 뭐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을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로 알미니라.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테마가 뭐예요? 세상에 지금 생명나무를 연구하다 보니까 생명나무가 영생 가는 거예요. 영생을 알다 보니까 세상을 알아야 돼. 세상에 뭐가 있냐 보니까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이미 와 있어. 적그리스도가 또 이미 와 있어. 이미 와 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와 있다고 써 있고 사단도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롤로랄라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예수님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뭐 그런 바쁜데 뭐 사탄 귀신 마귀 뭐 그거 신경 쓸 일 있나? 신경 쓸 일 없어요. 사실은. 하지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들이 회방한다는 이거 내가 잘못하고서 사단 탓하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욥도 그 의인이 욥도 사단한테 당하는 거 보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단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 시험 단계 중에 사단도 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피조물이에요, 사단도. 자, 이제 뭐 하나님을 등진 뭐 이렇게 사단 무슨 뭐 적그리스도 다 뭐 그런 뜻도 있고 그렇지만 왜 진작에 애진작에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교활하고 그런지를 아셔서 정말 사단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1.1개 거짓이 없고 그대로 우리 속에 더러운 것까지 다 그대로 써놓으셨어요. 그래 해답까지 다 써놓으셨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믿으시면 그게 만사형통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사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사단이 어디 있을까요? 욥과 같이 부유하고 넉넉하고 내가 의인인데 뭐 남도 잘 돕고 그런 데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 기도할 때도 나타나잖아요. 나타나.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시험을 해요. 그런데도 그 정도로 사악하다. 그 정도로 강해요. 그렇게 강한 자가 와 있어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힘들까? 나 공부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내 속에 강한 게 들어있어서 그래요. 강한 게 들어있어서. 강한 게 들어있을수록 시련이 강하게 와요. 또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그런 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교만하니까. 저보다도 많이 교만한 거를 느껴요. 그래서 많은 시련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이 고난은 믿음과 함께 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믿음을 주시기 전에 고난이 와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작다고 인정하시면 고난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세상에 뭐가 있다? 사단이 있다. 사단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너무 힘들잖아요. 약한 거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계신 줄 알았죠? 천국 계세요. 그러나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도 그렇게 계시죠? 그렇죠? 예수님도 항상 어디에 계시든, 천국에 계시든, 여러분 마음에 계시든, 친구 3명의 길 갔다가 3명 중에 1명에 계시든,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사단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은 참으로 힘들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신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게 영속적으로 있어요. 올람이 뭐라고 그랬으면 계속 돼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는 게 똑같지만 수시로 똑같은 일을 자면 수시로 바뀌어요. 모든 것이 마음도 바뀌고 무슨 뉴스도 바뀌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도 함께 있고 세상도 함께 있는, 사단도 함께 있는 그런 삶의 영속성을 가진 것이 이 세상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은 어떤 것이 써 있냐면은, 이 베드로는 참, 베드로 전 후서 보면은 문장이 굉장히 커요. 장엄해요. 아주 장엄해. 베드로 1장 4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덕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안에 사랑까지 하는 거죠. 신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그 문장을 읽어보시면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세상은 썩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에 잊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이 세상이에요. 썩어지게 돼 있는데 사단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사악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저앉고 자꾸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세상에 참여하는 길을 써놨어요. 베드로후서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의 성품이 그거면 하나님, 그 엄청난 약속입니다. 이것이 유교가 아직도 우리나라의 밑바닥에 많이 깔렸어요. 중국이나 일본에도 유교 사상들이 깔려 있어요. 깔려 있어가지고, 베트남에도 깔려 있고, 한목문화권에 깔려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쏙 들어오지를 못해. 그냥 이 조상들, 부모, 형제이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래. 그래서 유교의 군자라는 게 있어요. 군자는 대로에게 다 알잖아요. 군자가 어떤 거라고, 누가 여기 노자가 있는지 장자가 있는지 기억을 못해. 공자가 있는지. 하여튼 군자는 소인배는 보이지 않은 하늘의 것을 탓하다가 가난하게 산대. 소인배는. 군자는 지 앞에 닥쳐 있는 것에서 열심히 해서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그 노자가 말하는지 공자가 말하는지, 그래서 예, 자자 들어가시는 분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넉넉히 이제 인생 정신 똑바로 차려서 주다로 살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도 돕고 선량하게 참 좋습니다. 뭐 이미 이제 다 좋고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일까요? 그리고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거꾸로 말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보면은 오로지 장사 잘해서 임원을 남겨서 먹고 사는 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들 생각을 안 해. 더 힘든 사람들, 자기보다 못난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닦는데 자기 자신을 닦고 자기 자신을 수신하게 제거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췄을 뿐이지, 어쨌든 내가 부족하고 딴 사람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서로 돕고 이웃사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정말 기적같이 살게 하는 그런 것을 마음을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는 그런 개념조차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만 내려주면 하늘신 있잖아요. 저기 중국에서 하늘신을 믿어요. 비나 내려주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 비만 내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세상의 그 윤리야, 그 당시에. 그게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좁은 시대의 옛날 시대의 윤리가 지금까지 내려와 있어. 김영옥이도 그래요. 김영옥도 보니까는 이제는 어떻게 타락까지 했냐면 절에 가서는 최선을 다해서 불견이 되겠다고 얘기하고, 기독교 강좌를 보면 또 12대자들 뺨시게 또 말을 잘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뭐라 그러냐면, 불교는 그 해탈해서 뭐해? 기독교는 천국 가서 뭐해?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 좀 봐. 이거 나온 것 좀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뭐 건강하는 건 기본이지. 그렇게 해서 곧 죽겠네 이제 그러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좀 나지는 아이, 요즘에 좀 조용하나 그랬더니 또 그러시네. 그러지 마시고. 자, 이 베드로서, 여기 보면 베드로서 5장 9절은 뭐예요? 베드로서 5장 9절은 사단이 있고, 마태복음 28장 2절은 항상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시고, 어디까지? 끝날까지. 종말까지. 그 다음에 베드로 1장 4절은 뭐예요? 그 중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사랑까지. 밑덕지 절인 경영사. 알죠? 믿음, 덕, 지식, 인내, 절인 경건, 형제간 후에 사랑. 그거 닮아가는 과정이 인생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 여기 다 세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올람.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는 뭐가 있냐면은, 로마서 10장 1절로 2절에는 뭐냐면, 제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이게 올라면 이 세대 세상 똑같아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천, 하나님의 뜻, 라천 배웠죠? 라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배우라는 게, 이 세상에서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샘플이 아니라 본이라는 것은 또 있어요. 모페트라 가지고 본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본은 마세, 그냥 행해. 이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세상 일을 하지 말라. 그렇다 이 세상 일에서 회사 안 다니고 여호와의 증거처럼 세상 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일에 매달리지 말고, 세상 일도 하지만 정말로 너희들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신의 성품에 매달리는 그런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이 아니고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 세상이 상당히 어렵죠? 세상이라는 그 참 역자가 쭉 내려와 있잖아요. 문화도 쭉 내려와 있죠. 철학, 심리학 다 있죠. 웬만한 그 이상한 종교도 많죠. 이 종교는 기독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신 하나, 종교라는 거 가르쳐줬죠. 종교의 3요소가 뭐예요? 유일신 창조주가 계셔야 되고, 두 번째 경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믿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우리 유일신교인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밖에 없어요. 마호메 특교는 여성을 비하해서 안 돼. 또 유대교도 자기들끼리만 하고, 천주교도 또 마리아 숭배라고 천황 숭배해서 조금 좀 그래요. 개신교밖에 없어요. 개신교라는 거 보면 그러면 안 돼. 기독교야. 개신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원래 기독교가 개신교예요. 천주교에서 동방종교에서 나오고, 그게 아니에요. 본질이 개신교예요. 본질이 우리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본질적인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런 바탕에 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도 있고 뭐래도 하지만 종교는 하나고, 막 다 뒤져봐도 이 세상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도 데려다 놓으셨고, 예수님도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곁에 항상 계시고, 너희 신의 성품을 막 만들어 가라 하시고, 세상 일에 매달리지 말아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살고, 그래서 열심히 살면 돕고 그러는 거죠. 그게 세상입니다. 이제 인지가 됐죠? 이걸 인지를 못하면요, 고상 왜 이렇게 힘들지? 뭐 돕는 사람, 돕는 분 없을까? 세 사람만 가도 거기 예수님이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는 신의 성품을 닮아가고 세상 일을 하되 거기에 매달리면 신의 성품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세상에서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는 지금 여기 없어. 생명나무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그 영생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시면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시나 하니라. 그래서 저희는 뭐냐면은 죄인을 말해요. 여기에 25장 46절에 두 개 나오죠? 그죠? 영생으로 가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영벌로 가는 사람들은 악인들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의인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요한복음 3장 15절로 18절을 보시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은, 그 유사한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 6장 38에서 40절, 로마서 5장 20절로 21,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요한복음 6장 53절로 54절,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5절 쭉 나오는데, 유사한 말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세상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의인들은 계속되면서. 심판 다 받잖아요. 죽으면 예수 믿어도 받죠. 받지만 벌로 가는 심판이 아니야. 그 심판. 벌로 가는 심판이야. 벌써, 그리고 악인들은 벌써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이미 써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완료토록 됐어요. 자,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의인들이 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가고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들. 저도 예수라서 참 좋지 않은 게 버릇이 들었는데, 예수님이죠. 우리 한국에는 그 존댓말을 써요. 서양에서는 님자가 없죠. Sir라고 붙이지만 우리는 님자를 붙여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을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된 자들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악인들이 가는 것이 영벌이야. 그 영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벌이라는 것은 애 낳는 고통.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은 애를 낳을 때 고통나죠. 고통한다고 써있죠. 남자는 밭에서 일할 때 수고한다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애체프. 계속 고통, 애 낳는 고통에 이
지옥이 계속되는,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애나는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영생이라는 컨셉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의인이 된 자입니다. 근데 의인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칭의하셨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 하나님 혹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는 그 사람들보다 너희는 의롭다 하셨어요. 네. 좀 부족하지만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의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정직하고 공직해서 항상 원만한 광명에 이른 자라거든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 또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흑암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라고 했어요. 정직이라는 것은 거짓말 안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막강한 권력 밑에서 꼼짝도 못하게 할 때 그건 안 됩니다 하고 탁 일어서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권력으로 누르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일어서는 게 정직한 거예요. 흑암 중에 캄캄한 가운데 조그만 불빛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말, 그게 정직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예요.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그것이 정직이고, 정직한 성품을 가진 자가 의인의 성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대낮 같아요. 그 의인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의인들 보면요, 용기가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순교도 할 수 있고, 정말 원수의 나라 가서 원수를 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의인들이 한참 젊었을 때 그런 사람, 일본 가서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정직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위치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 살면서 죽음을 통해서 이 과정에 가는 그런 합당한 그런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 놀다가 죽을 때 아멘 하고 가면 되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살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할 일이 뭡니까? 의인답게 사는 것이죠. 용기 있게 사는 거예요. 흑암 중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 가는 자들의 할 일이에요. 이걸 막아놓으셨어요. 생명나무 시간을 따먹지 못하게 화염검으로, 두루도는 화염검, 빙빙 도는 화염검, 불칼로 확 막아놨단 말이에요. 못 먹어, 이거를 못 먹어요. 그럼 어떻게 이 세상 살면서 의인 되는 거, 내가 의인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다 그 밑에부터 회답을 써놨어요. 로마서 12장 16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곧게 펴셨고. 지혜를 가진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나무라고 써놨어 아주. 여기가 에츠하임, 생명나무 신가로 두루두루 화염으로 이렇게 막고 계신데, 지금도 계신데,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라 그 자체가. 근데 그 지혜가 뭡니까? 지혜라는 것도 참 오묘해서 지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태초 이전부터 지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함께 있었느라, 잠언서 8장 지혜서잖아요. 그 보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창조주 함께 있었다고, 계셨다고 지혜가 써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어떤 생명체 같은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그 지혜가 이 세상도 만들었고, 이렇게 막 나와요. 또 그 지혜가 이 세상 것이 아니요, 하늘의 것이야. 나는 지혜 있는 사람 되고 싶어. 이 지혜가 뭐죠?
호크마가 특별한 뜻이 없어요. 지혜 있는 자가 학한 동사, 지혜가 있다가 학하면서 나온 게 호크마, 지혜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지혜가 도대체? 지식은 알겠는데 명철한 거, 명철하고 총명한 건가? 지식인가? 전혀 틀려요. 히브리어에서는. 지식은 다트라 그래가지고 깨달음,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알다. 이 알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다트. 이미 아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 지식은.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겠고 세상을 아는 지식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명철, 총명은 타분 혹은 비나. 이것은 뭐냐면 비인동사예요. 비인동사. 세우다는 뜻죠. 뭐 정신을 써. 정신을 어떻게 세워요? 정신을 차리다 같이. 네. 비인동사 타분 혹은 비나. 이게 명철, 총명인데 이것은 현재형이야. 지금 캐치해 나가는 거야. 명철하네. 아, 저거 잘 알아듣네, 저 사람은. 저기 경상도 사투리 재미나는 게 참. 아우, 저 아줌마는 똑띠야, 똑띠. 똑띠래요. 아주 재밌어요, 표현이. 똑띠네. 똑띠가 뭔가. 아, 똑띠네. 똑똑하네. 똑띠네. 그래. 그렇게 이렇게 분별력 있고 총명하고 이런 건 현재형이야. 그러니까 말귀를 잘 알아듣는 것을 총명하다고 그래요. 명철하다는 것은 벌써 어떤 인력 상태에 있는 걸 말해요. 자꾸 잘 받아들여요. 그건 현재형이야. 근데 호크마는 뭐냐면, 지혜는. 아무도 안 가지고 있어, 지혜는. 미래형이야. 어떻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지금 뭘 해야 하지? 아는 거야.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지혜야. 전 그렇게 보고 싶어요.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할 때. 호크마는 어떤 특별한 뜻이 없거든요. 지혜롭다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레벨인데, 지혜가. 그 어떤 그 속성인데. 이따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닦고 그러면 지혜가 생기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닦으면 지혜 생기는지, 마음을 닦으면 지혜 생기는 성경은 안 나오니까. 그러나 그 미래형인 호크마 뭐를 향해 있다면 여성형이에요. 이 지혜는 성령과 함께 할 때 반복적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아는 상태일 거라고 저는 이거 주관적이에요. 이 성경 안에서 주관적인 주장을 좀 한번 해봅니다. 하도 지혜에 대해서 모르니까 아무도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혜가 뭔지. 지혜는 뭐다. 어쨌든 지혜는 생명나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나무다 뭐 영생으로 가는 길인 거예요. 영생으로.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로마서 12장 16절. 그 영생에 대해서, 의인에 대해서 이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간략하겠지만, 더 이렇게 좀, 이 지혜를 얻은 자, 지혜는, 잠언서 3장 18절 19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나무를 먹으며 생명나무를 실과하려면 영생을 할까 하노라 했으니 그 영생에 가는 길에 우리가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려면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에 대해서는 또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는 건데 지혜는 미래형이고 하늘의 어떤 그 속성이지 이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식으로 쌓는 것이 아니고 명철 총명으로 쌓는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성령과 함께 할 때 어떤 생명나무의 길을 걸을 수가 있겠다. 딱 막아놨지만 지혜라는 길을 열어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봉독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면 로마서 10장 16절 할까요? 로마서 10장 16절로 한번 해요. 로마서 이걸로 그냥 했죠. 예.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사람들은 높은 데 있으려고 그래요. 낮은 데 처하라는 게, 낮은 데 쉐페라를 그래요. 낮은 데는 것은 뭐냐면 겸손이 있어요. 아나바라는 겸손도 있지만 쉐페리라는 겸손도 있는데요. 이 쉐페리라는 것은 그것도 낮은 상태를 말하는데, 낮은 데 거하라 하는데 이 거하라가 더 멋있는 단어예요. 낮은 데로 거하라. 히브리어로 뭐냐면 이 운전하라는 거예요. 운전. 이 낮은 데 거하라. 뭐는 미나학 그래서 나하그 동사인데요. 미나하고 운전하는 거예요. 드라이빙 컨트롤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낮은 데로 스스로 운전하면서 살아라네. 운전수대 낮은 데 처해서.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 자꾸 높은 데를 자꾸 올라가려고 언덕을 자동차 끌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낮은 데로 처해서 정말 복은 제일 낮은 사람한테 온다고 그런 말씀 어떤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것도 은혜를 받았어요. 낮은 대로 예수님 보시면은 그 발 닦는 너도 나를 본을 받으라 모페트 나 본을 받으라 발 닦는 걸 본을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그 셰퍼리야. 그게 얼마나 낮았어요. 제가요 이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칠게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어느 수련회 갔는데 세족식에 갔는데 딴 사람들은 그냥 다 멀쩡한 사람 발 닦았는데 저만 너무 교만했어요. 손이 없는 사람이 왔어요. 손이 없는 사람이 제 세족식을 해줬어요. 이빨로 운동화 끈 풀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내 꼴을 봐라.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예수님도 감옥 그랬을 거예요. 세족식 때. 하필이면 내 앞에 와가지고 아니 세상에 지금 그분 어디 계신지 참 감사합니다. 좀 많이 울었고 지금 목사가 됐네요. 그 당시에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